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뒤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가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보좌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활 환경에서 전쟁을 하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입니다. 이 삶의 전쟁, 육체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 과거에 우리 사단에 묶여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우리는 후손들이 누가 뭐라고 아담의 또한 자녀들에게 이제는 우리의 족보가 이제 무엇이며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이제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이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즉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려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교회라는 것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또 성경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목사만 알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이 성경을 읽고 성령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받으며 또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성경을요 이렇게 읽으시면서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 거 계속 봐요.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하세요. 하루 기도하고 또 보고 또 하나님에서도 생각하고 또 보고 그러다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언젠가 딱 보면 이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무식해.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 내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보고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요즘 한 4, 5일 지금 보면서요. 이제 그만할까 이제. 이제 그만할 때겠지.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거 그만두고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과거에 우리가 뭐 했었죠? 사단의 종이었죠. 그렇죠? 사단의 노예로 끌려다녔고 사단에 묶여 살던 그런 자유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교회사, 바울 사도나 이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서신 편지를 통해서 교회마다 항상 뭐예요? 먼저 보낸 우리 주일날 말씀이 요한일서잖아요. 요한일서가 핵심이 뭡니까? 내가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내가 봤다, 만져봤다. 그의 음성도 들었고, 그런 확신이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왜?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동일하게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요한일서에도 보면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다가도 편지한 그 내용 속에도 항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진리를 떠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인생들, 또 베드로전서나 후서에도 보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풀어서 우리를 악의 길로, 좋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이니까 한 1900년 사건입니다. 1900년이 조금 못 되죠. 근데 약 1900년, 900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세상에 이 사단의 영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회에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무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뭐죠?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뱀 유혹자들처럼 교회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이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고 우리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가 14만 4천명. 예? 오늘 5절서부터 어디까지요? 8절까지가 1만 2천이 합하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듣기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들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성경 또 14장인가 보면은 거기는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만 그 새 노래를 부른다고. 새 노래.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럼 새 노래 부르지 않는 구원받은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9절 같이 읽어봐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자, 9절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 각 나라, 이 지구촌에 나라가 많아요. 그렇죠? 나라가 많죠? 족속도 있고 백성도 있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무리 중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 아니고 더 많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모르면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해보고 묵상해보고 성경이 열려요. 그래서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이 강해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4장, 5장 이렇게 중간에 제가 이제 잘 쓰는 게 이제 20장, 21장 그렇죠? 마지막 22장 이렇게 썼잖아요. 그 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좋은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 사단의 용에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또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들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삶이 비참하게 죽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16장서부터 나오죠. 17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들이 누군가 오늘 성경에서 이들이 누군가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예, 장로.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장로, 오늘 성경의 이 장로는 그래도
그 24장로 중에 한 장로겠죠. 예, 뭐 장로도 많은데 뭐 몇 장로인지 모르겠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알아? 모르죠? 예? 모르니까 이 흉년을 누구면 어디서 왔냐니까 14절 내가 말하면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리인데 어린 양의 피에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죠? 희게 된 이들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에서 장막을 치시고 그들이 다시는 주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서 생명주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 예,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악성 종기도 나오고 육적인 고통도 있을 수도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불, 해일, 지진 이거 있어요. 이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부터 7월 14일인가 14일부터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를 하고 13일부터 기도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 비도 오고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설교 중에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이 큰 우박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 큰 우박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큰 우박이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있을까?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죠. 우리가 먹는 쌀이 몇 킬로죠? 20kg, 20kg. 20kg가 저 공중에서 한 1kg에서 떨어져도 그 떨어지는 압력이 얼마나 셀까요? 근데 이 공중에서 그 넓은 한 1000m에서 떨어져 봐요. 1000m가 1kg죠? 또 높은 데서 떨어져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60kg짜리가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60kg짜리가 땅에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지. 아니 콩가루가 되지. 사람이 우리 영적 없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너무 무서워서 잘 안 하는데 오늘 이제 그걸 하는 것도 16장. 예, 요새 요한계시록 16장 20절. 16장 20절에 20절 있습니다. 16장 20절 찾았죠? 네,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강대가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자, 그 이리라고 써있죠. 거기 해석해보고 그 밑에 약 60kg라고 나와있죠. 예, 분명히 우리가 이게 한 달란트는 이 무게가 얼마인가 정확하게 가르칠 때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알죠. 그렇죠? 하나님 알아. 그리고 불바다가 되든 이 산이 요동해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든 어쨌든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뭐죠?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정해진 곳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종기루나 죽을 병에 걸렸던 물질적인 환난이 오던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핍박이 심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매매를 할 수 없는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이마에다가 그들의 인을 박아야 돼. 인을 박으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인을 받지 못하면 아예 아무것도 못 사는 거야. 생활할 수가 없어. 믿음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겨야 할 때가 온다는 얘기요. 무섭죠? 그런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확신이 내가 있으면은 그 죽음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굶으면 금식하다가 죽어보면요, 최소한도 물만 먹으면요, 육식을 잡는다, 육식을. 아멘? 육식을 살아, 육식을. 핵폭탄이 터져서 내가 핵으로 빨리 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으면 바로 핵폭탄이 터지면 바깥에 탁 나가서 햇빛, 그 빛을 팍 받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실에 쑥 들어가서 숨어서 물만 갖다 놓고서 한 60일 지나면 이제 굶어서 죽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살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 마귀가 주는 일을 쳐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육령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몇 장이 있어요? 14장이 있죠. 14장에. 14장. 14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인친 사람이 나와요. 자, 보세요. 14장 읽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없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아니,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건 어린 양의 이름이라면 죄사함을 받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두 이름이 써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마에.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쨌든 그냥 글자 그대로 믿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는 아무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3절부터 같이 읽어요. 그들이 보좌업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늘 성경에 그랬죠.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숫자가 14만 4천이고 아까는 뭐예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4절 같이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인쳤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깨끗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2장 말씀처럼 세마포를 하나님이 주신 이 세마포를 날마다 빠는 자.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범죄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는 그 부분을 그날 회개하고 씻어내는 사람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문을 통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입에는 거짓말도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 중에 과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 보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은 없어. 사람은 이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와 이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 여자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이 세상도 볼 수가 있죠. 세상도 볼 수도 있고 또 더럽게 이제 음란 것도 있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거기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이름이 내 이마에 써져 있는 것 자체, 그 이마라는 건 뭐예요? 얼굴이잖아요. 얼굴. 그렇죠? 얼굴이 항상 그분을 향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시간까지는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금방 오신 것 같은 그런 그것이 와야 돼. 16장 1절부터 같이 또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시간이 많이 나갑니다. 16장 1절부터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적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적을 땅에 이제 쏟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예? 성경에는 일곱 인의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그 대적을 땅에 쏟을 때 짐승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 천사가 와서 이 표를, 이 세상 표를 받는 사람, 이 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게 보면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언뜻 봅니다. 교회 내도. 그런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종교가 같이 종교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거기 총회 갔는데, 그 교회, 총회장 그 교회에 그 성남에 계신 분이야. 성남에 계신 분인데, 그분 이제 교인들이 다 왔어. 왔는데, 언뜻 보니까 이 얼굴에 이렇게 비지라고 그러죠, 비지. 이게 되게 사람들이 온몸이 다 되게. 그게 비지가 되는 거예요. 언뜻 보니까, 저것도 종교의 일종이네. 그쵸? 종교의 일종이네. 근데 그분은 그래도 예수 믿잖아. 예? 예수 믿으면서 믿음을 가졌잖아. 근데 이 악한 종교가 임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 있는 거 없는 거를 뭘 알아요? 악한 종교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벌어졌을 때 내게도 혹시 올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받은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비방해서는 안 되는데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할 수도 없잖아요. 먼저 번에 그 모세에 기록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것 자체가 의심 먹는 것. 이것도 죄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브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적들이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또 보면 9절 같이 있습니다. 9절, 18절부터 넷째 천사가 그 대적을 해로 쏘매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하늘에서 해가 건설을 받아 저 태양이 더 큰 건설을 받아서 불로, 그러니까 더 뜨거워진다는 의미는 가까이 올 수도 있어요. 저 해가요 거기 있던 자리에서 100m만 이쪽으로만 내려와도 우리 타 죽어. 진짜요. 이런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의 이 법칙을 가지고도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인데, 인간이 만들어놓은 각종 아주 머리 써서 만들어놓은 모든 무기는 무용지물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사람을 불러 태울 수 있는 그 햇빛이 있는데 거기에 100m만 따보면 이 핵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들의 무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와가지고 느낀 게 많아요. 거기는 교회도 커. 그리고 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 느낌이 내가 있어. 이거 너무 더럽다. 사람 속에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사람 속에 나오는 영들이 시기, 질투, 권위를 세우고,
또 판단하고, 그렇죠? 판단하고, 내가 우월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득세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목회자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 나오는 거예요. 꼭 내가 무당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면서 택시 타고 나와서 배불러면서 타고 나오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딱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깨끗하구나. 아니, 하나님 좋은 것들을 감사하네요. 네? 그러니까 까만 양복에 넥타이는 그냥 다 그냥 번질번질 하는데도 마음속에 그러니까 같이 동요가 되는 거 같이 그 영이 들어오면 똑같아져. 나도 아유 목사님 왜 저래, 저 목사 왜 저래, 또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고 한 사람씩은 있어. 어쩔 수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저 여러분이 삶에 현장돼 있어.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세마포를 빨듯이 머리서부터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철하시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 불러 태워주시오. 계속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아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겉보기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한밤 거기 잠자는데 잠 하치까지 잠 못 잤어. 그 영적인 그게 막 그냥 이게 오는데 야 이렇구나. 그걸 다 보여주는 거 하나님. 예? 그래서 야 그걸 보여주는 데는 뭐냐면 기도하라 이거지.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를 먹게 해주시고 입을 다물게 해주시고 그러면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3시 안에 끝나고 오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계속. 그런데 그러니까 혼자 기도해도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의 그 영들이 제어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계속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오늘 성경에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줬잖아요. 그렇죠?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무리 우리가 존경 안 하고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이 와도 우리는 이게 본인이 뭔가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요. 예? 아멘? 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잘못 살아왔는가? 이거죠. 잘못 살았나? 아니면 이거 바르게 살았나? 그건 없다는 얘기요. 분명히 회개하는 한을 통해서 오늘 이 11절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라는 것은 씻는 거예요. 바로 보혈의 피로 다시 씻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날마다 우리 보혈의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계속 나와요. 어린 양의 신부로도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계속 보좌가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이 창세기서부터 전체적인 기록된 말씀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이 예언서거든요. 이게 분명히 벌어진다는 얘기가. 근데 지금도 이 맛을 느낄 수가 있어. 진짜 이게 느낄 수 있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기도 충분히 하고 딱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누가 환자가 있다 그러면 기도를 충분히 하고 가요. 충분히 머리부터 성령에 불러 태워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보세요. 전철을 타고 가든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그 병원 안에 있는 그 영들, 질병의 영들이
질병의 영들이, 사단이 준 그 영들이 막 내가 기도하고 가면은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고 가면은 그 병원 전체의 이 질병의 영들이 막 공격합니다. 얼마나 공격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걸 다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절간 조계동에만 있냐? 아니요. 무당집에만 있냐? 아니요. 병원에도 있고, 예? 병원에도 있고, 장례식장에도 있고, 이 땅에 어디가 없는 데 없어. 산에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기도와 회개와 찬송과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우리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당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탁하게 만들어요. 무디게 만들어요. 무디게. 우리가 예민해져야 되는데 예민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게 있어요. 그래서 아산 중앙병 갈 때마다 막 기도하고 가요. 기도하고 가서 그 암병 그 12층부터 내려오면서 그 암병 하는 게 막 전도하잖아요. 그 막 기도하고 가서 얼굴 보면 그냥 암병 오고 흑달이 와가지고 그냥 죽음의 영이, 사망의 영이 얼굴에 다 되겠죠. 사망의 영이 얼굴에 새까만 흑달 별소리 배이 이렇게 나오니 이 배꼽이 이만해. 배꼽이 이만해. 가는 걸로 봐요. 배꼽이 이만해.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는 내가 때려 죽여도 내가 병원은 안 간다. 내가 죽어도 산에서 죽고 기도하다 죽고 전도하다 죽고 설교하다 죽고. 아멘? 예. 왜 거기가 뭘? 아니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건요. 그쵸? 왕자 폭탄에 맞아서도 가는 거야. 할렐루야인데 그쵸? 누가 나를 핍박을 해도 감사한데 그 차에 바로 가는데 뭘 더 이상 살라고 그래. 그 차에. 그러니까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 어떠한 재앙이 오고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흉년이 오고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와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을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모으는데 뭘 모아요? 전부 자기들의 영의 거짓 선지자들의 영의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 게 전부 한마디로 사단의 영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영들, 사단의 영인데 여러 가지 각도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일이나게 질병도 일으키고 죽음의 병도 갖다 주고 의심박이 들어오고 득세하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이런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이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큰 날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 미갈 천사장 가벨 천사장이 이제 전쟁을 벌여 이 마귀들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 마귀떼들이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 땅에서는 그들의 인간 속에 있는 그 영들이 데모를 하듯이 쳐들어오고 공중에서는 이런 더러운 영들이 전쟁을 하고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결론이 그러잖아요. 오늘 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쏘을 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영들이 지배할지라도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더럽게 하고 베끼려고 오는데 오늘 성경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벗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오면 그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더러움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초상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상권 가지고 문제를 삼더라고. 그래서 목사는 초상권이 없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왜? 초상권, 저 사람을 딱 찍어서 딱 세상에 떠들어도 저놈이 과거에 어떤 놈이었는데 지금은 사람 중에 들더라. 그렇게 돼요. 그렇죠? 지금도 저놈은 아직도 더러운 놈이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네? 내가 이 캠코들 찍으면서 그 분들이 그래. 초상권 뭐죠? 근데 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데 목사는 초상권이 없다. 맞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뭐예요? 얼굴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의 인생이 되어야 돼. 그렇죠? 그 얼굴 자체가 얼굴값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다. 네. 이게 와 있어야 되네. 이게 없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록에 이 캠코더가 찍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태어났다 죽었지. 아담의 후손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가인과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는 모든 인생의 일생은 다 기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서워? 그분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초상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진짜 내가 바라야 돼. 진짜 떳떳해야 돼. 예? 떳떳해야 돼. 떳떳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씀드린 흠도 점도 없는 그 노력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노력은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사무치고 회개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더러운 영들이 내 입에서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영들이 내 입에서 내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영과 용의 짐승의 이 더러운 그 촉성들이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도둑같이 오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 복은 뭘까요? 은혜의 복이 하나님 그 보좌의 복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세영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왕들 모여라.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일곱째 천사가 큰 대접을 이제 쏟아버리면서 이 땅에 이제 지진이 나잖아요.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 분명히 이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섣불리 그냥 막 전하는 것 같지만요. 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하고 큰 지진. 지금 지진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지금 큰 지진 수백만이 천성 지진 BC 몇 년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진은 엄청 많이 나는데 이 바벨탑 사건 후로의 지진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이 대륙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벨렉이라는 뜻이 이 지구촌이 이거 하나 같은 땅덩어리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지면서 큰 지진이 나서 그때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는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불신파는 분명히 이것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예, 그거죠. 오늘 성경 그거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6장에 이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핍박의 시대요, 순교의 시대요, 죽이고 막 태우고 십자가의 힘들에 매이고 사자의 우리의 속에 들어가서 사자가 뜯어먹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 시기에도 가서 거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앞에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분명히 여러분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용기를 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힘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겁을 줘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어떻게 발전시키고 더 부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읽으면 이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사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가서 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영원한 존을 위해서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보니까 야 내가 성경 말이야 16장 21절을 보니까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진대. 그게 떨어지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산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저 김정일이가 무슨 대공포 무슨 포 발광포 막 쏜다고 그래서 서울 여기 불바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게임도 아니라는 얘기에 그게 떨어지면요 이 대한민국은 사라져버려요. 아니 물속에 추장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냥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러시아를 믿고 기도하고 이북을 놓고 기도하고 때때로 급할 때는 하나님의 우박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태풍도 쓰고 불도 쓰고 지진도 쓰고 이 자연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걸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나도 역시 뭐냐 나도 그렇게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디가 아프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런 끈기가 있어요. 아멘?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승리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승리하더라고.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에게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떤 질병이 와도 참아요. 아무것도 다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해도 당장 먹고 나가면 의사가 떼올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의사가 안 할 것 같으면 뭐 기도도 한번 해보고요. 하나님 때 땡깡기라도 해보고 그래서 진짜 되는구나. 아멘? 예. 그리고 저는 그 맛을 보냐 조계종 가서 한번 다 기도하자. 하나님 대한민국 이 종로통에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우상에 다니는 여기 종로통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4년 전에 5년 전에 기도하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날이 무슨 날인지 8월 며칠 날인가 7날 갔는데 8월 8일 날 수천자 확 때려주는데 야 너무 많이 죽어서 야 이거 뭐지.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우상에 우상에 여러분 중국 이 여행 이게 보면서 산 가보세요. 전부 깃발에 전부 우상에 용에 뱀에 이런 그 영적인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세력들 라마슨 그 티베트 산에 그 사람들은 아예 산 전체가 전부 빨간 장상 입은 사람들이야. 대머리 머리가 쪄있죠. 동남아 거의 전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때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제 종을 불러서 너 기도해라. 아니 가만히 있다고 왜 거기를 왜 들고 가? 기도하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지요.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인가 영적인 군인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무당집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전도전 한 장을 쑥 뿌리면서 예수님을 쩌다가 귀신을 떠나가지고 딱 습장만 딱 뿌려봐요. 그러면 이사 갔나 안 갔나 보세요. 그럼 이사 갔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쫓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아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셔야 그 힘을 얻어야 가서 사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할 일이 많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딱 끝났잖아요. 그렇죠? 아멘? 우리가 건널 게 하나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진짜 나가서 영적인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다 나가서 가정, 이웃의 옆집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들을 주실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영, 성령이 하십니다. 안에 그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어딜 가도 깨끗한 곳 없습니다. 더럽고 추합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아버지 이 짐승형 더러운 영들, 악한 사단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아버지 그 장소, 우리 모임의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아버지 속히 오셔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 어떤 고통이,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믿는 사람이여 나 힘을 얻어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른 적군을 어서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어떤 큰 시련이 올지라도 큰 믿음으로 다 덮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의 큰 선물입니다. 아버지 그 주신 아버지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겨 남으시는 아버지의 큰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가정을 살리고 먼저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또한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우상을 섬기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종말에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없기에 비방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되었고 우리 마음 심령 안에 아버지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작업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든 범죄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로 아버지 사단의 속성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게 성령께서 아버지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지배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